어, 교회 앞에 노예 이렇게 일정 때문에 같이 영국을 다녀오기로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 기간까지 해가지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노예와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웨스턴 아일 노예와 이렇게 같이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원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우리 한국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가 어쩌면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면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단 신학교 건물 문입니다. 그 위에 문 위에 보면요, 좀 확대를 해 보면은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이렇게 위에가 써 있고요. 양쪽 옆에 이렇게 표가 있죠. 거기에서 이쪽 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에딘버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러니까 에딘버러 신학교다, 신학대학원이다 써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명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저분이 저 신학교의 학장 아이버 마틴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과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존 낙스, 존 녹스 뭐 이렇게 발음하죠. 그 전까지는 캐톨릭이었죠, 전체가. 그런데 이 존 녹스가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대결을 벌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톨릭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개혁을 하는데 많은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런 기도도 하죠.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여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러자 그 여왕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100만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가 더 두렵다. 이 정도로 그 여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 교회가 존 녹스가 설교했던 담임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요. 저기 보면 23 써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저게 존 녹스의 무덤입니다. 주차장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보면 존 녹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글자들이 쭉 써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아마 그렇게 묻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 녹스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유럽에서는 뭐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영향으로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종교 개혁이 잉글랜드에서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해서 성공회가 됐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가 됐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돼서 장로교회가 됐습니다만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찰스 1세 국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도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면서 모든 교회가 왕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언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600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한번 그 다음 사진요. 예, 저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둬놓았던 야외 감옥입니다. 저 사진들을, 저 장소들을 보면서 문도 없고 지붕도 없죠. 예, 저곳에 가둬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곳을 관리하는 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가둬진 게 맞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저런 건물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뒷마당에 그냥 허허 벌판인 거죠. 그러니까 지붕 없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야외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죠. 정말 너네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기 가둬 있어. 금만 딱 그어놓고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춥거든요, 밖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고 그냥 죽어간 겁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개혁교회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1800년도로 넘어가. 그 다음 사진요. 저거는 저 야외 감옥 있는 옆에 들어가는 곳에 설명해 놓은 그 명패입니다. 저것을 찍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무슨 무덤이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인데, 아니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 만주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왔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만주 국경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응찬, 서상윤, 서상조 뭐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만주에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니 1882년도에 누가복음이라는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기에 묻혀 계시는 거죠.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란 얘기입니다.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영감도 주었고요. 그런데 그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가 에딘버러 쭉 올라가면 에딘버러 성을 올라가는 퀸스 도로의 가운데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팔려나갔습니다. 오래전에요. 예전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요.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에딘버러 축제하는데 본부로 쓰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식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교회 옆에 돌아갔더니 저렇게 광고가 붙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 티룸, 저기 보면 개인적인 이벤트, 또 웨딩, 결혼, 이런 사람들 연락하라고 지금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강대상에도 밥 먹을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대상에서 밥을 먹으면 더 비싸답니다. 더 축복이 더 많은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였고 어쩌면 상징적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딘버러 성에 올라가는 그 도로 한가운데에 떡하니 커다랗게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 교회가, 상징적인 교회가 팔려나간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부흥했었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줬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학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
영국 전역에 만연해 있는 세속주의 때문이다.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광고까지 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을 아예 안 믿습니다. 성경 자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넘쳤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다 팔려나가고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때문이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은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기적들은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성경의 기적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하게 되면 어떤 신학자들만 얘기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어지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자유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영국 교회가 망한 두 가지를 꼽자면 두 가지.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님 자체를 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과 정반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놀라운 부흥의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차별화된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디발 장군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집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스가 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조소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비난과 조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난, 즉 박해 때문에 감옥으로 가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었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샘물교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피랍이 됐죠. 온 나라가, 온 매스컴이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거기 갔냐고.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비판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인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도 못하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말씀을 걸 때에도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돌아와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이 종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백정,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양반이 먼저 다가가서 뭔가를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좀 상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대임령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은 언제 어디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권면을 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이란 사람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있는 권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워놓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온 아시아 사람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구의 밑에서 끌어당기는 이 힘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커다란 병폐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에서 서서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되면서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의 노뱀, 처음에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보관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개혁하는 왕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모세의 노뱀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종교개혁도 말씀을 읽음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라면, 복음으로 서 있는 성도라면 바로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갚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라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넓게 베풀고 나눌 때에 주의 손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네들의 재산을 팔아서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자 스스로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다 보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더란 얘기입니다. 소문이 퍼지니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의 말씀 실행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누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분들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대단하고요. 그 사람들을 파송한 교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특별한 그 사람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한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서바나로 갈 터인데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 왜요?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계속해서 보내왔거든요. 파송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멀리 가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파송해주면 좋겠다. 서바나로 가게 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하나 있죠. 바로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쪼개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작업 중에 있죠. 초대형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이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 복음에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갈 때에, 다시 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할 때는 언제냐면요, 앞에서 몇 가지, 4가지를 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때로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혀서 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동조하지 않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감당하며 실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핑계댈 일도 많습니다. 그때 핑계대면서 타협하면서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실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PPT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교회, 아까 보여줬던 그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앞에. 이 교회가 팔려나간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 교회, 전 그림.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죠. 저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이쪽 쪽으로. 그쪽 편으로 어떤 교회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그 다음 끝에 사진 끝에. 저 교회. 저 교회는 앞에 있는 교회보다 지금 마주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까 그 학장님이 얘기했던 그 교단, 그러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국교회가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근데 이 교회가 오래되니까 또 굳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혁하자 하면서 나온 교단이 뭐냐면은 프리 처치 오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교단의 중심 교회가 저 교회인데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답니다. 다들 망해가고 있는데요, 저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학장님이 2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교단에서 2가지를 지금 힘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처치 플란팅을 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단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고요, 세워질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전문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외국인 사역자,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사역자를 지금 길러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개인적으로 개척하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는데 되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죠? 교회가 개척해서 밀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는
교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단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저 교회가 지금 교단의 중심 교회니까 저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성도들이 막 오기 시작한답니다. 내려주시고요.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보다도 뭔가를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힘쓰고 애쓸 때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뭔가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도 안 좋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감으로써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